교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요, 헤롯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왕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헤롯, 이름이 헤롯입니다. 헤롯 왕인데, 그 헤롯 왕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다 다른 사람인데 친척 관계예요. 첫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 헤롯 the Great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내게 말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또 한 사람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목을 베버린, 참수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초대교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례 요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신문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왕들은 당시에 시대적으로 그 시대별로 같은 시대를 거의 살았지만은 그 시대별로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 뭐냐? 당시에는 그 모든 일대가 다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로마인들이 그 영토를 다 너무 많은 영토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역을 나눴어요. 디스트릭트를 나눴다고요. 디스트릭트 나눠가지고 그곳을 이제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사람을 자기네 로마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덕망이 있고 유명한 인물을 그곳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 왕들을 분봉왕, 그 지역을 나누었다고 해서 분리된 곳의 왕이다 이런 의미로 분봉왕을 세웠는데 당시에 유대 지역에 다스리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혹시 그 빌라도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실은 돌아가시게끔 만들었던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분봉왕을 세우고 나서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분봉왕이 이 영토를 잘 다스리고 있는지 그리고 로마 제국에 협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분봉왕이 있고 총독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헤롯 왕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항상 눈치를 봤어요. 왜냐하면 자신네들이 다스리는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인데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눈치도 봐야 됐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왕이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릴 때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야고보라는 사도 야고보가 있어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사도 야고보가 그때 이 헤롯 왕 때문에 순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막 16명이나 그 4사람씩 4무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눈이 뻔히 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과해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킵니다. 기적이죠. 실제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윈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그분 지금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똑같은 이 베드로가 경험한 동일한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의 삶을 그 간증 이야기를 기록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1974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에 그만 중국 공안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진 신문을 다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했습니다. 협박을 당하고 결국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한쪽 다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공안들이 막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눈이 멀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순순히. 빠져나가는데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걷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절뚝절뚝거리며 걸어가는데 다리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니까 택시가 한 대 서 있고 택시를 타니까 자기가 아는 곳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안 믿기시죠? 예.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어떤 기적의 사건, 어떤 한 개인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사건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 교회,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이 교회, 이상한 공동체,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상한 교회라고 말씀드린 것, 이상한 공동체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란 공동체가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을 때 누가 야, 교회 한번 와주면 내가 한 100불 줄게. 그렇게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거든요. 전부 다 주님께 헌금하러 왔어요. 헌금을 드리러 왔다고요. 돈을 받고 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와요. 이상하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하고 싶은 말 많잖아요. 누구 욕도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거든요. 여기서는 좀 더 고룩해 보여야 되고 그죠? 좀 더 믿음 있어 보여야 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누구 욕도 하기 힘들고. 그런데 교회 와요. 이상하죠.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 파워가 있어요. 이 교회에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존재하는 힘은, 이 영적인 힘은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 여러분 믿는 자가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세요? 밥심으로 살아갑니까? 밥 먹은 힘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배경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학벌,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힘이 뭘까요? 신앙이 뭐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도대체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또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얻는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마땅히 이것이 바로 축복된 길이며 이것이 바로 바른 삶이며 이것이 바로 먼 훗날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좀 읽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들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무지 좋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믿음장. 믿음에 대한 말씀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6절 말씀이에요. 1절이 뭐죠?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이 말씀 무지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 무지 좋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품으면 언젠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 일이 되리라. 막 가슴 설레잖아요. 그리고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좋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전체 말씀을 다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굉장히 빠르네요. 장년분들, 어른분들은 이렇게 빨리 못 찾던데. 혹시 스마트폰으로 찾으신 거예요? 좋습니다. Anyway.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받지도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그 하나 믿고 핍박과 죽음과 억울함을 감수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신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비전 꿈꾸면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 그런 것들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따라오는 핍박, 고난, 억울함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꿈꾸면 이루어지는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살아갈 때 너는 충분히 대가 지불을 할 생각이 있느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맞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맞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그들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찮게 여겼어요. 그들은 물질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잖아요.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고난을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 고난은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고난 받으면 억울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목숨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뭔가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믿는 사람과 옛날의 신앙과 지금 신앙이 달라졌나요? 옛날에는 어렵게 믿고 지금은 쉽게 믿으면 되는 걸로 세대가 바뀌었나요? 아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는 시점은 100년도예요. 서기 100년.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그때는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 난 후에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모습, 신앙의 힘으로 살았던 모습, 그 신앙의 강한 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이 아니라 3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괄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 말씀에. 괄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괄호.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요. 감옥에 잡혔습니다. 자신의 동료인 야고보가 이미 죽었습니다. 숨겨서 죽어버렸어요. 야고보 같은 경우는 잡히자마자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참 이렇게 이게 운이 좋은 건지 축복인지 모르겠지만은 마침 베드로가 잡혔던 그날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기간이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무교병을 맞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명절 날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절대로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부정 탄다고. 그 베드로가 시간을 좀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마지막 밤이 되었어요.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처형당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자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내일 죽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누구한테 화가 나도 오늘 잠 못 자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화가 나도 잠은 잘 잡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불안한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잠 못 자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그날 밤 잘 자요. 얼만큼 잘 잤냐면 천사가 도와주러 왔는데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던 베드로, 두려워하고 있을 줄 알았던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근데 너무 깊이 자가지고 못 깨우니까 천사가 발로 옆구리를 찼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읽어봐야 돼요. 재밌어요, 내용이. 웃기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발로 툭툭 차요. 옆구리를. 일어나라고, 제발. 근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베드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은 베드로나 믿음의 조상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신앙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철저히 믿는 겁니다. 죽으면 천국 가요. 소망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천국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소망이 천국입니다.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멘탈리티예요. 전혀 다른 생각에 마인드셋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승리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소망입니다. 우리를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이 엉터리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을 가르치고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원래는 이 자리는 세상과 관련 없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인 것 같아요. 외로워도 슬퍼도 벌써 아시나요?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웃으면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웃으면서 달려보자 하늘나라. 좀 바꿨어요. 하늘나라 바라보며 노래하자. 내 이름은 크리스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보셨나요? 캔디죠. 갑자기 이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능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 능력이 안 돼요. 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능력이 안 나와요. 믿습니다. 이미 막 목소리를 짜내서, 마음을 짜내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그 속에 의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불안하고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여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고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력이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력이 뭐예요? 저는 낮을 저자예요. 깊을 저, 속 저자예요.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이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공동체에 존재하는 힘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교회 왜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러실 거예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거의 대부분. 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크리스찬은 원래 교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갑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주 가끔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어요.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 이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하러 교회 갑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대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맞나요? 그럼 예배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근데 우리 지금 기도 하나요?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가셨을 때에 성전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집 템플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집이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곳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배의 집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배의 집을 기도의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배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의 집이라고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화답하시는 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막 나누는 거예요. 나는 말하고 하나님은 얘기하시고 서로 막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 입술로 고백하는 말, 이게 뭐예요? 기도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지 않고 고백해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도거든요. 실제로 성경에는요,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구는 그냥 기도 제목, 하나님께 뭔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게 부어주시고, 그것이 왔다 갔다 투웨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고, 또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사실은 예배의 공동체이면서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쏟아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셔요? 기도할 때 1분,
2분, 3분, 1분, 2분, 3분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들이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모여서 때로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절히 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꺼내어 놓고, 그렇게 할 때 믿는 자는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확신을 갖고 회복되고 위로함 받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 기도의 힘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그 성경 말씀 읽으셨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를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한 개인이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가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하면은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천사에게 풀려가지고 그날 밤에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벗어나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들어갔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철학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풀려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던 그 시점과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 시점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쓴 이 저자 누가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설명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에피소드, 보너스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조금 이야기가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 베드로가 마가의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막 두드립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막 두드리는. 근데 때마침 그 집안에 베드로를 아는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로데.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자아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막 문을 열어주려고 뛰어가는 순간에 그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뛰어가면서 고개를 뒤로 돌리면서 베드로의 목소리인데요 라고 하니까 함께 기도하던 어른들이 대답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너 미쳤냐? 이거예요. 좀 재밌지 않아요, 이야기가?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막 가요. 막 가려가는데 소리가 반가운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베드로 아저씨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아저씨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미쳤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던지라. 여러분 혹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 혹시 예전에 흔히 들었던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웬만큼 교회 다닌 사람들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설교 예화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혹시 우산을 갖고 온 여자아이 이야기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할렐루야. 잘 됐네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아니야, 그 동네에 시골이었어요. 가뭄이 극심하게 임했어요. 농작물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 동네의 교회 목사님이 우리 다 모여서 날씨를 위해서 비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막 기도하자고 기도회를 열었어요. 막 주민들이 다 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왔어요.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왔어요. 기도 어떻게 해보자고. 다 왔어요. 그래서 왔는데 한 여자아이가 엄마 손 붙잡고 왔는데 여자아이가 우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그 엄마도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얘가 왜 우산을 들고 왔을까? 근데 같이 모인 동네 주민들도 얘 왜 우산을 가져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왜 우산 가져왔냐고. 지금 가뭄 때문에 지금 날씨가 하도 햇볕이 쨍쨍해서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너 어떻게 우산 가져왔냐고. 아시죠 여러분 이야기. 그 여자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오늘 비 오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럼 오늘 만약에 비가 올 수 있잖아요. 비가 오면 비 맞고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감기 들까봐 우산 들고 왔어요.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야기 비싸지 않나요? 비싸죠. 이 로데 이야기하고 우산을 갖고 온 여자아이의 이야기하고 비싸지 않나요? 근데 이 두 이야기가 비슷하지만 교훈이 좀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우산을 들고 온 아이 이야기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지적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고 오늘 로데의 이야기는 초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는 그 순간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미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그냥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주님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마음만 간절히 막 좋아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네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때로는 작정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때로는 울며 기도하고 때로는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크게 기도하려면 목소리 안 나오죠. 그 기도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 아세요? 평소에는 화낼 때 소리 그렇게 잘 지르는데 기도할 때 소리 못 질러요. 염려나 하고 근심 걱정만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염려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하는 시간은 곧 기도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그저 기도하고 성령님과 마음을 나누고 그 안에서 고백하고 교제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의 내면과 그의 외면을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면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를 위로하고 확신을 주시고 외적으로 환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마치 실타래 풀어가듯이 그렇게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곳, 기도의 힘이 압축되어서 총체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합니까? 교회에 모이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그 능력이 탁월하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교회가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응답의 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통해서 생겨나는 확신과 충만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일들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교회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 마가의 집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오늘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힘을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사장이 뭡니까? 파묻어가지고 죽은 채 놔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힘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기도의 힘이 있고 하나님이 이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힘을 여러분 땅속에 파묻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하러 모이시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힘은 신앙의 힘, 또 하나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 기도의 힘으로 충만하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